너무 자주 오죠? 또 제가 금요일마다 옵니다. 또 금요일마다 오고 우리 윤 목자님과 같이 기도하면서 저도 기도를 배우고 이분이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를 해요. 참 제가 배우는 바가 크고 또 지난번에는 또 어떤 자매님도 울어요. 너무나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울면 어떻겠어요?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죠. 우리가 애들이 물론 떼쓰는 걸 알지만 그래도 울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참 하나님이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현장을 보면 참 감사가 되는데 이게 또 말씀을 자꾸 시키니 그냥 하면 좋은데 오늘은 제가 간증을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읽을까요?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신약에 있어요. 뒤쪽으로 넘기셔서 앱이라고 써 있는 데를 한번 찾아보세요. 페이지로는 310페이지 정도 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도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내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네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당연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저는 우리 윤 목자님하고는 다릅니다. 저분을 보니까 그 고등학생 때인가 건 받고 또 신학도 나오고 대단하죠. 저는 저분은 잘 모를 거예요. 저 술 안 마셔봤죠? 어느 노래 가사처럼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면서 젊은 시절 아주 방탕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참 부럽습니다. 우리 영형제 정원이 참 부러운데 저렇게 바르게 살면 덜 고생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너무나 힘들게 인생을 살아와가지고 이제 그 이유가 하나님이 다루시는 건데 이제 그래서 제가 다한 것에 은혜가 넘친다고 이게 구원을 받으니까 너무나 은혜가 컸습니다. 그 주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워낙 죄를 많이 용서받다 보니까 이 마음에 뜨거운 열정이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정말 그때 윤영재 같은 분을 만나면 좋았을 텐데 그때는 또 다 분위기가 형제가 되면 사역해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열심히 썼고 그래서 제가 지하철에서 지금은 그러면 안 돼요.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그냥 명동 거리에서 그냥 진짜 복음 전했죠.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무례한 방법이었는데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해를 해줬기 때문에 지금은 교회가 상당히 이제 부끄러움을 당하는 시대인데 그때는 그러지 않아서 막 헌금을 주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열심히 지나쳤죠. 얼마나 열심히 지나쳤으면 청년인데도 개척을 해야 되겠어요.
내 그 고향 그쪽에 학교 다니고 그런데 복음의 빛을 많이 졌다고 생각해서 복음 전하러 이제 가야 되겠어요. 저 결혼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뭐 이 얼굴에 결혼하기 어려웠어. 직장도 없었고. 네. 이제 개척을 가겠다고 지방으로 가겠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아니 결혼은 해야지. 아니 저 아가씨가 상담 오면 어떻게 할래? 그래요. 아 그렇구나. 이게 뭔가 정말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뭐 이런 게 아니라 사역하려고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그때는 또 자매들이 굉장히 순진해가지고 직장도 없지 완전히 거룩한 백수고 뭐 맨날 예배당에서만 살고 그냥 뭐 전도 다닌다. 지금 생각하면 약간 미친 아니 또 너무 심한지 모르지만 아무튼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데도 또 순진해가지고 결혼할 때도 얼마나 용감하냐. 나는 깡통을 2개 찰 테니까 하려면 하고 아 참.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제 결혼도 그렇게. 그래서 내 아내와 가정을 희생해서라도 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나를 구원해 주, 이것만은 진심이었어요. 복음을 전하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지방으로 못 가고 이제 서울에서도 좀 그래 저가 잠실 모임에 있었는데 제일 먼저 고덕동이라는 데 이제 살게 돼가지고 거기서도 뭐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니까 어쨌든 이제 좀 사람들이 연결이 되고 그래서 이제 집에서 이게 이제 모이게 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시작이 됐어요. 얼마나 열심히 그랬으면 저 아무도 관심이 없는 그 고덕이라는 데까지 개척을 갔겠어요. 이제 처음에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그때는 좀 들어오는 시기였어요. 지금은 아닌데 이제 그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찬양전도사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준나라 갔는데 그 아들들이 조트리오라고 가수들이었어요. 작사가고 조규만이는 지금도 유명하더라고요. 막 그런 사람들이 연결이 돼가지고 금방 이제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또 그때 배운 게 그거였어요. 빨리 교회의 힘을 모아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금방 사람들이 좀 더해지니까 뭐 우리 가족만 시작했다가 되니까 야 이제 뭔가 좀 되려나 보다 하고 이제 드기만만했어요. 근데 참 이제 그때부터 어렵더라고요.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데 그 중에 하나가 일단 생활이 어려워. 이제 애들이 없고 아주 어려웠을 때는 뭐 그냥 정말 뭐 우리 부부가 좀 굶고 좀 적게 먹으면 되는데 이제 애들이 좀 크잖아요. 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젊었을 때부터 이때부터 이렇게 실력을 갖추고 직장을 이렇게 잘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용감한 거 외에는 없었으니까 가니까 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별일을 다 한 거죠. 이런 데는 모르고 아마 좀 고급 아파트는 이런 소리가 들릴 거예요. 쇠탁 들어보셨어요 혹시? 이게 가난한 데 산다는 거예요. 이제 저기 강남 쪽에 그 송파구에 선수촌 아파트가 있어요. 거기서 이 문에다 대고 이걸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 일이 없으니까 세탁 영업을 한 거예요. 그게 마음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맨날 복음 전하다가 사람도 나오지도 않은 그 문에다 대고 세탁 그렇게 외치니까 여기 좀 웃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웃네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집에 들어오면 아내와 이제 자식들이 원망이 되는 거죠, 속으로. 막 얘들만 없어서 내가 그게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였잖아요. 그리고 어떤 훌륭한 분들 간증을 들어보면 쌀이 없으면 집 앞에 탁 누가 쌀을 놓고 가고 그랬다는데 저는 안 그래요.
아, 하나님 억울해, 억울해. 그게 무슨 마음에 감사가 있겠어요? 억울하죠. 이제 경제적으로도 어렵죠. 또 이게 성도들이 이제 그때 뭐 30이나 된다 초반에 뭘 알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그분들한테 미안하죠. 뭐 사역자는 뭔가 해줄 수 있어야 돼. 여기는 윤영경이 뭐 성경 공부도 시키고 보니까 참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성도들 다 돌아보고. 근데 뭐 그런 걸 알아야죠. 막 복음 전하는 그 열심 외에는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성도들이 모이는데 이제 나이가 많고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가끔 이제 저기 자그만 교회 가가지고 좀 어른 노릇 하려고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막 와서 주장하고 막. 그러니까 또 그런 분들이 모여들어요. 근데 초기에는 뭐 어떻게 해요? 어쨌든 한 분만 와도 감사하죠. 근데 이게 이제 서로 자매님들이 다투는 거예요. 와, 나는 우리 모임의 자매님들이 그리 대단한 줄 몰랐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이 처음에 모임에 왔을 때 그냥 이 스카프만 쓰고 있는 거 봐도 천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와, 실제로 알고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자매님들 잘 안 쳐다봐요. 이렇게 말씀 전할 때도 와, 대단해요. 막 한 분은 지금도 저보다 유명하게 전국으로 막 복음 전하 다니는 분도 있고 한 분은 또 무슨 약사인데 막 이분은 또 영적인 분별이 뛰어나가지고 아, 이 사람은 죽은 사람, 이 사람 아직 안 죽은 사람, 막 이렇게 성도들을 나누는 거예요. 와, 이거 우리 이제 자매님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그러면 그래, 사랑하자. 그러면 되는데 이게 아가페 사랑이냐, 에로스야, 막 이러니까 막 서로 난리가 아니에요. 막 자매들끼리 막 와, 대단해요. 그 또 아까 찬양 전도사 한 분이 있다고 그랬죠. 뭐 와,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정말 이제 빨리 힘을 모아서 이 교회를 하고 저는 또 다시 다른 데 개척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죽어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안 돼, 막 맨날 싸우니 어떻게 어렵지. 이것도 어렵지. 참 이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이제 있었고 또 이제 환경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뭐 재정적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하에 지하. 지하인데 지금은 그런 지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이제 집수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물이 이제 그렇게 모아들면 이게 감지를 해가지고 이제 펌프가 끌어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음식물이 묻거나 부패되면 감지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물이 막 넘치는 거예요. 수요일 날 이제 딱 가가지고 뭐 성도도 많지 않지만 수요일을 딱 가가지고 문을 열고 탁 내려가면 첨벙해요. 물이 넘친 거예요. 그럼 뭐 하겠어요? 물 퍼야지. 집회인데. 주님, 내가 복음 전하러 왔지 물 풀어 왔습니까? 이거 뭡니까? 그거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며. 전지하시다며. 그거 집수정 하나 그거 못 하셔가지고 이게 뭡니까? 왜? 왜 기쁨이 없죠? 막. 억울하고 막. 지금은 좀 나아졌죠. 그래야 되나? 막 이러고. 누가 막 말만 하면 막 다투는 것 같은 막 그런. 네. 그냥 그 물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불평과 원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막 성도들이 다투고 그러니까 신기해요. 새로운 사람들이 금방 알아요. 아, 이게 어렵구나, 교회가. 그래서 어떤 분 말로는 교회가 다투지만 않아도 부흥된다 그랬어요. 막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구도자들이 연결이 안 돼요. 그리고 다투면 어떻게 해요?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지금 좀 심각하죠. 어디 가나 그냥 지금은 다 받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다 그냥 다른 데로 가면서 누구 욕해요? 누구 욕할까요? 네. 저 욕하지요. 저는요, 인격이 돼서가 아니라, 이게 혹시 빨리 내가 힘을 모아서 내 사역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한 사람이라도 어려우면 안 되니까 성도들한테는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냥 자매하고 애들만 잡았죠. 그냥 자매 애들이 얼굴에 평안이 없어. 기쁘면. 성도들한테는 잘하고, 한마디도 말 못했어요. 근데도 갈 때는 다
저 욕하고 가요. 그것도 억울하지. 그런 오랜 시간을 이제 다 가버렸어요. 이제 둘이 남아가지고 애들 둘이 앉혀놓고. 예. 말씀하니, 이 사람들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저도 갈 데만 있으면 갔을 텐데 어디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간을 오래 보내면서, 그러면, 교회 목적이 뭘까? 왜 이렇게 교회가 다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다투고 갈등이 있을까? 나는 신앙의 목표를 어떻게 가져야 될까? 빨리 교회의 힘을 모아서 또 다른 게 해쳐가는 게 정말 주님의 뜻일까? 이제 이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겠어요? 그러다가 이 말씀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3절부터.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그래도 아무도 안 놀래요. 저는 이 말씀에서 해답을 받아요. 아, 주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이게 쌀을 안 떨어 주시고 돈을 주시지 않고 그런 게 맞는 거구나. 여기 보니까 신령한 복, 즉 영적인 복이에요. 구약의 내용은 물질적인 부분이 많죠. 구약에는 그래서 물질이 많거나 재산이 많으면 그게 복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거부가 되자 막 농사를 짓는데 100배씩 많아지잖아요. 근데 신약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복이에요. 아, 이게 내가 생각이 잘못됐구나.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도 물질적인 축복을 눈에 보이는 걸 자꾸 축복으로 얘기해요. 어떤 성도가 집을 샀다. 집을 사면 좋은 일이죠. 근데 그게 반드시 복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영적인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저한테 그걸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아, 내가 지금 너무 물질적으로 눈에 보이고 인간적인 이걸 구했구나. 아, 영적인 복이구나. 그 다음에요. 우리를 언제 택했는지 아세요? 언제 택했는지 보세요. 창세. 그래도 안 놀래요?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우연히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구원한 게 아니라 창세 전에 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도 아직 주님을 믿지 않거나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엄청 손해예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계획이 창세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뜻을 이루어가는 게 이 세상의 역사예요. 이 세상이 무슨 대통령이나 이 세상이 막 앞으로 AI 시대가 되고 그런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두신 게 아니라, 우리에 대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요. 왜 택했냐면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죠. 아,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은 일꾼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복음 전할 사람이 없어서 부른 게 아니라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려고 그러는구나.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엉망으로 살았잖아요. 근데 사람이 되려니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내고 보니까. 그냥 사역은 할 수 있죠. 진짜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 건 정말 어렵죠. 여기 와서 제가 지금 몇십 년을 사역했는데 1시간 못 때우겠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때서야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이 내가 일꾼이 부족하거나
복음 전할 사람이 없어서 나를 불러서 일을 시키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그분은 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같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셨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자기 부인을 안 한 거예요. 내 열정이었던 거죠. 그 교회를 보니까, 성도들을 보니까 그래요. 자기를 잘 부인하지 않아요. 그 저도 이제 마칠 때가 돼서 한번 돌아보니까 대부분 나무와 짚과 풀인 것 같아요. 세운 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위에 세운 게 다음에 다 주님 앞에 불타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내 옳은 생각을 부인해보지 못했어요. 나는 정당하잖아요. 명분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이에서 유교문화라. 복음 전한다는 명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나 애들 앞에 그 복음을 전하는데 너 고생해. 성도들 앞에서 저 복음을 전. 아니에요. 주님이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한 일이죠. 필요한 일이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거룩함에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두 가지로 얘기해요. 하나는 독생자예요. 이건 신성을 말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독생자. 또 하나는 그냥 사람의 아들이죠. 그래서 주님이 자기를 인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람의 아들이죠. 태어났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이걸 또 기가 막혀서 또 열려야 되는데 하나님이신 분이 자기를 부인하고 사람이 되셨잖아요. 빌보스는 어떻게 얘기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시면 주님은 자기를 비운 거예요. 주님은 아들로 하면요, 맏아들이에요. 로마서 8장에 맏아들이란 말을 아세요? 그리고 우리들 형제들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맏형이잖아요. 이 예수님을 다 닮은 예수님과 같이 거룩함에 흠이 없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자녀들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아시죠? 교회는 건물이 아닌 건 아시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이 자본주의 시대에 살다 보니까 사람이 몇 명이냐, 재정이 어떠냐, 건물이 어떠냐로 자꾸 교회를 평가해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나요? 제가 이제 주일날 예배당에 딱 앞쪽에서 앉아보면 성도들이 오는 거 보면 다 이런 표정이에요. 내가 또 왔네. 또 왔어. 내가 안 올 수도 없고 내가 바쁜데 또 와가지고. 자부심을 가진 성도들이 많지 않아요. 이제 만찬도 오래 했지. 말씀도 계속 듣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음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에 삼으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세우신 기관은 교회하고 가정밖에 없어요. 근데 가정의 목적도 똑같아요. 5장에도 보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우리 젊은 사람들은 결혼의 목적이 내가 마음에 드는 자매하고 결혼.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려고 결혼합니다. 결혼하면 당연히 어려울까요? 안 어려울까요? 어렵죠. 사람은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근데 결혼하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저도 그랬죠. 우리 아내가 내 짐을 좀 져주기를 바랬는데 결혼하니까 자기 짐까지 나한테 지라고 그러네. 이게 가정 아니? 그러니까 그걸 자기를 부인해 가야 되는 거죠. 대부분 부부가 옳은 것 가지고 싸우던가요? 악한 것 갖고 싸우던가요? 다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뭐 갖고 다투던가요? 다 자기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자기가 분별할 때는 우리 황영재님 복음을 전하니까 역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 근데 윤영재님은 참 잘 돌아보고 잘 가르쳐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자꾸 나눠지는 거예요, 교회가. 자기가 볼 때 옳다고 생각할지라도 그걸 부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니까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나라는 참 신앙 생활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구조예요.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기독교가 복음이 유럽으로 가서 문화가 되었고, 미국으로 가서 기업이 되었고, 한국으로 와서 대기업이 됐다. 들어본 적 없으세요? 이렇게 지금 교회는 상당히 기업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들한테 물려주잖아요. 그리고 기업은 계속 키워가야 돼요. 왜 저렇게 큰 대기업도 서로 싸운가요? 다 알고 보면 형제들인데. 기업은 자꾸 커져가요, 규모가. 그래야 굴러가요. 교회는 달라요. 교회는 많으면 자꾸 나누고. 지금 그렇지 않아서 문제잖아요. 건물 하나 지어놓고 이게 그거 교회 아니에요. 교회 당일 수 있죠. 그러나 한 사람을 바르게 세워서 그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일을 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몇 명이나 있어요. 우리 윤영재님 그걸 하더라고요. 사람들을 돌보고. 근데 보통은 뭐예요? 많으면 그냥 크게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너무 자본주의의 영향을 받은 거라 우리가 적으니까 우리는 스스로 메뚜기 같이 생각합니다. 세상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 이 한 사람이 교회에 얼마나 소중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니까요. 내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의 그 모든 피와 물을 다 쏟게 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 가운데 부활까지 시키시고 제자들이요 처음에는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다 도망갔어요. 근데 언제 변화가 되던가요? 부활한 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하나님의 통치가 있구나.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내 뜻과 내 생각, 좋은 생각들을 그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 그게 있어요. 제가 나쁘지는 않았어요. 복음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죠.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 하기를 원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거룩하고 흠이 없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완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완전하신 같이 너희가 완전하라. 이것이 저희 마음이 얼마나 크게 와닿았는지 셋째를 낳으면 아들 낳으면 온전이라고 지려고 했어요. 근데 딸이 낳네요. 딸을 온전이라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온유라고 한 거예요. 그래도 좀 비슷하잖아요. 제가 너무 온유하지는 못하니까. 그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들은 여기 나오시면서 자기를 부인해 본 적 있어요? 내 생각에는 이렇지만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면 따라보자. 이게 없으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사람 많은데 아무 간섭받지 않고 방해받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 내가 하루 안 나와도 아무 문제 없는 곳으로 가요. 모임도 그렇다니까요. 많으면 자기 부인 안 해도 돼요. 그냥 왔다 갔다만 하면 되잖아요. 그냥 조금 얼마 내고 그냥 부담 없이 왔다 갔다. 이 세상에서는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설 거예요. 히브리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벌거벗은 것 같이 주님 앞에 설 거라고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 많이 모았다. 아, 저 사람 참 이 세상은요 공정하지 않아요.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윤영재님 저보고 복음을 잘 전한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이상한 얘기인지 봐요. 우리 교회는 구도자가 6명이나 있어요. 우리 아내는 나보고 왜 당신 맨날 복음만 전하는데 아직도 구원 못 받아요. 어제 한 분을 만났거든요. 전혀 성령의 개입이 없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뭐 이 교회는 뭐 누가 잘못해가지고 뭐 자꾸 성도들이 떠나고 없다. 그건 하나님 앞에 맡길 일이고요. 내가 나로부터 나오는 좋은 생각들, 생리적인 그런 것들, 또 내 생각, 취미, 내가 따르고자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라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셔야 돼요. 가끔 성도들 중에 좋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주님을 따르지는 않아. 세상에도 좋은 사람들 엄청 많아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죽어야 된다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한 타당한 생각과 본성과 자연스러운 것들, 내 생태적인 본질적인 어떤 감각도 무력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왜 이게 가시적인 교회라고 그러죠. 눈에 보이는 교회로 우리를 이렇게 모이게 하셨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여기 스스로 왔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교회란 말 잘 아시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여기 그냥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했다가 때가 되니까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기는 우리가 부름을 받아온 거예요. 그냥 내가 그냥 뭐 어디 갈 데 없고 그러니까 여기는 한번 가보자. 여기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다 가요? 그런데도 주님 부르셔야 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러면 이곳에 모였는데 어려움이 없냐? 어려움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지를 못하고 그렇잖아요? 우리 육신이 얼마나 강해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접하는 게 다 세상적인 가치예요. 세상적인 가치는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 내일 죽을지 알지 못하여 오늘 먹고 마시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곳에 와서는 그거 부인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많이 버는 사람들은 절대 교회에서 표시내면 안 돼요. 세상에서 좋은 직장 가진 분들을 조용히 섬기셔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 중에도 교수나 의사가 한번 왔다고 해봐요. 있었으면 좋겠죠. 말을 하지만 다 그래. 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저 사람은 참 주님을 따라서 산다. 저 사람은 이 땅이 아니라 다른 나라를 향해 살아가고 있구나.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저같이 억울해하는가요? 이 땅에서 다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이 세상 불공평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억울해서 싸우는 거예요. 못 참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땅이 나그네예요. 행인의 길이에요. 우리는 본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 속초에 가면 아바이 마을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고향이 북한이에요. 그러니까 허술하게 짓고 살아. 왜 그래요? 통일되면 북한 가려고 그래요.
우리가 그래야 이 땅에 살면서 예? 왜 그렇게 좋은지, 왜 그렇게 세상에 많은 투자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 본향이 있잖아요.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야지 않는다고. 근데 이 땅에서는 뭐예요? 많이 벌어도 누가 쓸지 몰라요, 보니까. 진짜 그래요. 뭐 그냥 자식들 좀 더 남겨주려고 하는 건데, 그거 별거 아니에요.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거 아니에요? 그분과 비교해서 그분을 얼마나 닮았는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마음을 따라 살았는지.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니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내가 아버지를 인하여 산 것처럼 너희도 나를 인하여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이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이죠. 이 사람을 보니까 다른 나라가 있네. 이 사람은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원리대로 살지 않네. 응? 이 사람은 다른 나라 가는 것 같다. 그런 평가를 받는 게 교회여야 돼요. 얼마나 사람이 모였느냐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 형제자매들이 이 세상에서 돈을 더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로 충분하다. 충분하잖아요? 뭘 더 벌어가지고 뭐 하시려고 그래요? 그걸 부인하고 이제 좀 나눠보자. 다르잖아요. 세상 사람은 다르지 않아요? 사람 평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너희 뭐 몇 명도 안 모이는데 그건 뭐 하고 있냐?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자기 뜻과 안 맞는다고 막 다른 교회들로 가버려요. 그게 얼마나 손해인 줄 아세요?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보세요.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는지 안 하는지. 그렇게 할 때 사람이 세워져요. 근데 여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어. 그러니까 나 싫어. 황영재하고 진짜 꼴도 보고 싫어가지고 다른 교회로 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한 교회에서 성숙해져서 장로가 될 정도로 잘해야 정상 아니에요? 근데 다른 교회로 가요. 그럼 이미 그 교회는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맨 밑에서 시작해야 돼. 그럼 거기는 어려움이 없나요? 그럼 또 이곳으로 가요. 또 이곳으로 가. 여기서는 또 안 그래요? 계속 옮겨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숙하고 깊이가 있고 내면이 성장한 그런 성도가 많지 않아요. 애들이 다투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그래도 시간이 오래 지났으면 좀 견고하고 성숙해져야죠. 섬기는 자가 돼야죠. 세상 원리가 달라요. 주님이 전에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얘기가 계시되고 나서는 너희는 세상과 다르다. 세상은 대인이 섬김을 받지. 근데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 너희는 섬기는 자가 크고 종이 되는 게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라. 이게 원리가 다르잖아요. 우리 삶의 원리가 달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서 훈련하는 거냐? 교회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일 때예요. 세상 사람들 변화되지가 않아요. 세상에서도요. 이렇게 모이는 많아요. 같이 식사하고 유명한 강사 데려다가 말씀 듣고 그런 데 많아요. 근데 그들은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교회가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 형제들 예배 때 기도도 않고 자매들이 애찬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귀찮고 싫은 일은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거예요. 뭐 한마디 좀 하면 그냥 얼굴에 인상 쓰고 나한테 더 이상 부담 주지 말라고 그래요.
그냥 편안히 와. 가능하면 늦게 왔다가 빨리 가는 거예요. 성도들과 이게 함께 어우러져서 이걸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상합하고 연락한다고 그래요. 뼈가 서로 이게 연결이 돼서 이게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게 교회의 어려움이지 숫자가 적은 게 어려움이 아니에요. 재정적인 어려움이 아니에요. 교회가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이 영광을 이제 시간이 많이 됐지만 한 구절만 볼까요? 1장이니까 좀 내려가 보세요. 1장 23절. 남은 시간에 이것만 보고 마치십시다. 2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한. 또 안 놀라시죠? 이게 어떤 말씀인지 보면 놀라실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몸에다 유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는 뭘까요? 머리는 예수님. 몸은 교회예요. 자, 머리와 몸이 나눠질 수 있나요? 못 나누죠. 죽죠. 그래 지금 문제예요. 이걸 연합이라고 해요. 연결이 됐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좋은 행동을 하면 누구를 욕하던가요? 예수님 욕하잖아요. 왜요?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연결이 돼 있다. 사도 바울이 보세요. 바울 전에 사울 때 예수 믿는 자들을 막 핍박했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왜 내가 내 제자들을 핍박하냐?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요. 왜 내가 나를 핍박하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주님을 핍박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경우도 자기가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지만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준다는 것 때문에 지켜줘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꼭 잘해서 이렇게 지켜줬어요? 아니요. 저같이 이렇게 못되게 살면 아마 진즉 저 같으면 그냥 데려가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고생을 시켜야 사람이 되니까 아직도 안 데려가지고 만약에 저가 한 행동대로 주님이 판단하셨으면 저는 나와 남지 못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도덕성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는 이 손길이 더 커요. 왜?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보세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잘 보세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은 교회가 없으면 충만할 수가 없어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 만물을 다 충만케 하시는데 교회가 없으면 충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가치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것이 내가 너가 없으면 충만. 생각해 보세요. 머리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몸이 없는 머리만 있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너희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완성할 때까지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주님 왜 재림하시나요? 세상을 심판하려고 물론 그런 뜻도 있죠. 근데 우리를 완성하려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그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를 데려오시는 거예요. 내가 없이는 이 세상에서는 참 누가 우리에게 관심이 있어요. 예? 그 많은 건물에 이 교회에 누가 관심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향하신다니까요. 너희들이 없으면 내가 충만하지를 않아. 교회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어마어마한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뭐 복음 전하고 이런 게 해야지. 근데 그거 이전에 주님이 창세전에 이런 계획을 세우시고 지금 일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역사 가운데 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를 완성케 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만나고 이런 것들이 우연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려움을 당할 때 뭐 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시련을 만나거든 기뻐해라. 사도 바울은 옥중서신 빌립보서에서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고. 이 교회가 기쁨을 잃었어. 왜? 되는 게 없어 지금은. 이걸 잊지 않으셔야 돼요. 주님이 내가 없이는 충만하지 않고. 그러니까 모든 집회에 다 모이셔야 돼요. 왜 그래요? 주님이 두 사람이 있는 곳에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주님 오시는 거예요, 진짜. 와서 우리와 연합해서 머리 되신 분이 뭐 은사까지 얘기할 틈 없지만 우리에게 말씀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 감격과 감동에 설레시어서 집회에 오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부르고 계신다. 나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그냥 그 세상적인 영향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주님처럼 온전해지는 그 부름을 받았구나. 그래서 뒤에 것을 잊어버리세요. 오늘부터 새롭게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달려갈. 사도 바울은 달려갔어요. 그럼 우리는 얼마나 달려야 되겠어요? 이 교회에 대한 비전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세상에서요, 세상의 기업도 무조건 물려주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다 맨 밑바닥부터 훈련시키잖아요. 우리도 그런 거예요. 왜? 이게 제가 인격적으로 너무 형편없다니까요? 근데 저 말씀을 듣고 계시잖아요. 왜 그래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인간도 변화시킬 거다. 그래서 저희 이 실패의 간증이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허락하신 거죠. 그래, 저 인간도 된다면 나도 되겠지. 이렇게 해서 또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서 주님이 살아가신 그 삶을 따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리를 나가면 보내진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있는 곳에서 선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이 보내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지.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인이 볼 때만 열심히 일하지만 성도는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서. 왜? 다 하나님의 평가를 받으니까. 이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는 건 다 하나님의 평가를 다음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사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한 해가 다 또 새로운 한 해가 됐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깝죠? 준비하셔야죠. 그날에 우리가 설 때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닮고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고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고 그분 때문에 내가 자기 뜻을 꺾고 내 고집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런 말씀이 달라 보여요. 주님이 그 원하세요. 준비하세요. 주님 우리를 그날 거룩하고 흠이 없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전혀 없는 완전한 사람으로서 주님과 같이 주님과 방불한 그 온전한 그런 사람으로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자부심을 가지시고 이 교회를 위해서 힘쓰세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서 시간이 다 돼서 찾을 수가 없는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느라. 주님이 다 이루셨는데 아직 남은 게 있어요. 뭐요? 우리의 완성은 아직 남아있어요. 우리는 그냥 칭의를 얻었을 뿐이에요. 이제 성화와 영화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건 남아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도 계시록에 보세요. 지금도 어린 양으로 나타나요. 왜 그래요? 우리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교회라니까 막 건물 집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떤 성도가 어려움을 당하면 같이 어려워하고 성도를 돌아보고 성도를 좀 돌아보세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연락하고 안 나오면 관심을 갖고 우리
함께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채우겠다. 교회 얼마나 할 게 많아요. 그죠? 부족한 부분, 그걸 내가 좀 감당해야지. 그냥 왔다 갔다만 하지 마시고, 내가 조금이라도, 이거라도 내가 봉사해야지. 그거 하면서 자꾸 자기가 부인이 되는 거예요. 주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이 완전하지 않지만 주님이 오는 날, 그때 완성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하는 사실,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받아야 될 남은 일이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십시오. 기도하십시다.